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청파교에서 은퇴한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또 철학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이 목사님의 박식함에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글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 순우리말을 아주 잘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겨울에 초입에서 맞이하는 대림절은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시간의 파도를 타고 넘느라 힘겨웠지만 삶의 열매는 부실한 것 같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푼푼하기는커녕 시부렁하기 이를 데 없어 부끄럽지만 우리 삶을 시간의 주인이신 분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순우리말이 두 개가 사용됐는데 푼푼하다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또 옹졸하지 않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다는 뜻이고요. 서부렁하다는 묻거나 쌓은 물건이 번쩍 다가붙지 않고 조금 느슨하거나 틈이 벌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아름다운 단어가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단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품입니다. 품. 이 품은 우리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무엇인가를 안을 때 이 가슴 안쪽에 생기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옷의 크기가 넉넉하면 품이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는 몸을 움직여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의 가슴이나 이 팔을 움직여야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품에는 몸을 써야 하는 수고나 노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몸을 써야 하는 수고나 노력.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품앗이, 그렇죠? 또 품삯, 또 발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품이 많이 든다는 말도 수고나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제사장의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은 속죄제, 속건죄, 번제,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레위기 1장에서 5장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할 일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제사장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25절은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고, 레위기 7장 2절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아라.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26절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했고, 레위기 7장 6절은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물을 잡거나 또 제물을 먹거나 할 때 이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 혹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에 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럼 이제 그 제물은 죄로 오염된 상태가 되었겠죠. 이런 맥락에서 제물의 피가 묻으면 다시 죄에 오염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물의 피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데도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에는 정결과 오염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의 피가 옷이나 그릇에 묻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제물의 피가 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옷이나 그릇을 씻든지 깨뜨리든지 해야 했습니다. 자, 27절 28절은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제물을 남김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29절은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빨고 그릇을 씻고 또 그릇을 깨트리고 제물을 다 먹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부정한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다 깨끗이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제거하고 또 제물을 다 먹는 이 모든 행위는 속죄가 완성됐다, 하나님이 드디어 받아들여 주셨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였던 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죠. 어느 것 하나 오염되지 않도록 제사장은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품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품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은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런 의미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거룩하게 살려면 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과정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구원이 우리 배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장엄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좀 깊이 알고 싶으면 에베소 1장부터 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놀라운 우주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는 구원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단순해요. 예수님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길고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구원 이후의 삶을 길고 복잡하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20년 넘게 일식, 삼찬 몇 끼니마다 국과 찌개가 있어야 밥을 먹었습니다. 놀라지를 않네요. 여러분 그렇게 드시나 봐요.
20년 넘게 일식 3찬 국이나 찌개가 있어요. 밥을 먹었어요. 심지어 아침도 그렇게 먹었어요. 아침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밥상에. 아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참 못된 남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회심을 하고 아침은 빵, 샐러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넘게 이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이나 샐러드를 먹고 나면 한 오전 10시쯤 되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점심 먹으려면 12시인데 2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 하지만 삶을 거룩하게 바꾸려면 기존에 말하던 방식,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기존에 행동하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듭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려면 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심지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게. 그럴지라도 여러분, 죄로 오염된 삶을 버려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고 했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대교리문답 75문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막 손해를 볼까요? 품이 많이 드는 것은 맞긴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안 좋은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라 그러겠어요? 안 좋은 걸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우리에게 좋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앞서 저의 식습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편합니다. 일단 시간이 절약돼요.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일식 3찬에 밥, 국, 찌개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빵하고 샐러드야 전날 놔뒀다 그냥 주워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주워 먹고 나온다. 또 이 말로 트집 잡힐 수 있으니 이거 취소. 주워 먹고 나오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고 나옵니다. 또 몸도 가벼워요. 아침에 막 거하게 먹지 않으니까 몸도 가볍고 좋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처음엔 품이 많이 들죠. 힘들죠. 어렵죠. 삶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바뀌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해, 우리 유익을 위해. 따라서 품이 많이 들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제사장에게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네 가지 제사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근데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면 뭐냐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 제사장의 몫이 있다. 이 점입니다. 자,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장은 제물을 먹을 수 있었죠. 26절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고, 레위기 7장 6절도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제약이 있었는데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렸던 그 제물들이 있죠.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렸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이건 제사장을 위해 드린 속죄제, 그리고 회중을 위해 드린 속죄제 제물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기가 바친 건 자기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중을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바친 제물은 이 죄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레위기 4장 22절에서 31절에 따르면 족장, 대표적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백성 개인, 평민 개인, 이 사람들이 드린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사장 몫이 있었던 거예요. 번제나 소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태웠어요. 다 불태웠는데 가죽은 남겨둬가지고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은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이제 뭐 팔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소제로 바친 제물 한 움큼만 바치잖아요. 한 움큼만 바치고 남은 그 남은 제물도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9절에서 10절은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이 했던 수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보상. 왜 이런 보상이 필요했을까요? 제사장에게는 재산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중 한 방법이 바로 이 제물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가죽을 주든 고기의 일부를 주든 곡식의 일부를 주든 주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이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품을 들여서 거룩하게 살면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큰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 그동안 고생한다 자신에게 조금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한우고기 전문점에 갔대요. 한우고기 전문점. 그러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문한 꽃등심이 등장했을 때 고기의 상태를 보고 이미 한 번 감탄했어요. 붉은 빛과 마블링이 균형 잡힌 비주얼, 결이 살아있는 고기 한 점 한 점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전 소고기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결이 하나하나 살아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또 설명합니다. 쫀득한 식감, 은은한 불향, 육즙 가득한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지도 퍽퍽하지도 않은 완벽한 밸런스. 그리고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가격도 맛도 착하다니. 가격도 착하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도대체 소고기 값이 얼마나 저렴한가, 얼마나 착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150g에 무려 35,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하고 그냥 블로그를 꺼버렸습니다. 이런 150g에 35,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소비 흐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급스러운 취미를 갖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비싼 선물을 하든지 맛있는 음식점이나 디저트 가게를 찾는다든지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수고에 지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필요를 따라 소비를 했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뭘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필요를 따라 소비했지만 요즘은 자기 감정 또 자기 심리 회복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셈입니다. 이제 이걸 가리켜 보상 경제, 리워드 이코노미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 수고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지.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수고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더 큰 수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로 무려 14년을 무상으로 일했죠.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라헬과 결혼하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창세기 29장 30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수고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은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보상을 못 받았죠. 그럼 누가 보상해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엄청난 가축을 주시고 그것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수고하는지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수고하면.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거룩하게 살면 뭐든지 보상을 바라고 하면 다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공로주의. 보상을 바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는 단 1mm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수고를 모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욥기 23장 11절 12절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욥은 고난당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막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욥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욥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걸 믿었어요. 자, 욥기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수고를 알았으니까 됐다, 이 말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욥의 수고를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해 줬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쨌든 받았네, 우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보상을 바라고 고난을 견뎠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더블로 주실 거야, 이 생각하고 고난을 견뎠겠습니까? 그건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42장 10절이 욥기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보상을 바라고 고난을 견딘 게 아니에요. 더블로 줄 거다, 이걸 바라고 보상을 견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걸 다 안다, 이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안다, 이걸 믿고 고난을 견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풍성하게 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받은 보상은 욥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는 뭘 보상해 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는 절망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망과의 싸움입니다. 목사가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절망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절망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상이 있습니까? 물론 목사는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보상을 바랄 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저도 보상을 바라거든요. 보상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새 가족이 옵니다. 새 가족이 와요. 저한테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안 보이던 교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옵니다. 또 뭐 설교를 통해 힘을 얻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교회 곳곳에서 막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청년들 북적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안 들리다가 어떨 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에휴, 뭐 그게 뭐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사람이 진정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나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품을 들여 수고했죠. 왜 수고했을까요? 바울이 수고한 만큼 교회가 성숙하니까 수고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수고한 만큼 교회가 성숙하니까 이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삶에는 품이 많이 들지만 보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보상 받으려고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 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거룩한 삶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따라서 품이 들어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품이 많이 들지만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써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